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로 사명을 완수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로 사명을 완수하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함으로 완수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의 놀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거를 본문을 삼은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유언과 같이 부탁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유언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뭐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가 나타났나? 이런 표적이 따른다. 어떻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된다? 나으리라. 그러면 한번 반대로 돌이켜서 귀신도 못 쫓아내고 손을 얹은 즉 병도 안 나면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아멘. 우리는 믿는 자예요. 누구에 강력하게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플러 신학교에 교수님이거든요. 은사운동 하시는. 근데 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뭘 이야기했느냐? 플러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열심히 주님의 능력이 치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자,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고. 무슨 병이 있냐?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해줬는데 100명을 기도해줘도 안 낫고 200명을 기도해줘도 안 낫고 학생들 300명을 기도해줘도 안 낫고 수업할 때마다 학생들 가서 기도하는데 400명, 500명, 600명 나도 하나도 낫다는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게 대체 똑바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성경 분명히 믿는 자들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는데 800명, 900명, 1000명이 다 돼가는데 나았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으니까 그래 안 낫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얹는다. 예수 이름으로 딱 얹으면서 1000번째 완수를 딱 했더니 병이 싹 나버린 거예요. 그동안 안 난 이유가 그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애들이 아플 때 뭐 손 얹고 기도하는데 안 나. 그러면은 속에서 말해, 에이 목사님이나 기도해지 낫지, 내가 기도한다가 나을게요. 그러면은 그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내가 손을 얹고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얘기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어떤 자매가 아주 그냥 성령 충만했대요. 자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안 죽는다고. 주약을 먹었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죽었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가깝게 90년대에 만났던 목사님이 계세요. 핍박을 무지하게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가 한번 어머니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주일날은 아예 아무 일도 안 해,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 주일날 타작을 하려고 다 지금 해놨는데 어머니가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성질이 얼마나 올라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엄마가 막 반은 죽이려고 그러고 거의 맨날 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아버지가 이제 낯을 두르고 엄마를 붙들어 놓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 나왔는데 그 성질을 아니까 아무도 그렇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약을 갖다가 타놓고는 네 년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무슨 독을 먹어도 안 죽는데 먹어봐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요, 그걸 탁 받들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먹으라고 말했던 그 남편도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요, 내가 안 먹였어, 내가 제가 먹은 거야,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탁 먹더니 손을 쓱 닦더니 말도 안 다시 옷을 치랬더니 부엌으로 가서 일을 하시더래요. 저는 그 간증을 그 목사님한테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자,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독을 없애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근데 그를 어설프게 흉내내다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자매가 죽어요. 우리는 믿음은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은 병든 자가 나으리라.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손을 얹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 원하는 역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이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건 뭡니까? 정신적으로 약한 것도 주님이 고치는 거예요. 우울증과 공황장애도 주님이 다 치료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기서 언급하며 누구에게?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내가 주님의 부름받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예요. 아멘? 이제 제자로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누가 주었어요?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저희 아내가 6살 땐가 본가를 갔는데 무당 구슬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 구슬하던 무당이 뭐라 하냐면요. 신이 안 내려온다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친척들이 막 돌아보다 보니까 애기만 6살짜리 저 꼬맹이 저에 앉아있는데 쟤 때문에 신이 안 내리냐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라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쫓겨났대요. 왜? 어른이라고 능력이 더 있고 애라고 없는 게 아니라 아이의 믿음.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가져도 우리가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아무에게서나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믿어야 될까요? 뭐를 믿어야 될까?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될까? 그냥 시계추 땡땡대고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거린다고 믿는 자가 아니라, 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는데 뭘 믿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었고, 저 천국으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그리고 나를 데리러 올 것이라는 이 모든 것을 믿는 자. 자, 뒷배가 있는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뒷배가 있는 사람은. 근데 뒷배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그러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깨갱거리고 힘을 못 써. 왜? 나를 믿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뒷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대드는 거죠, 뭘. 왜? 뭐 때문에? 내 뒤에 뒷배가 있으니까. 근데 주님, 우리 뭐를 많이 믿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잖아. 네 죄는 다 씻었어. 이제 내가 부활한 것 같이 너희도 부활하게 될 거야.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집을 예비할 거야. 그리고 너 데리러 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천국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뒷배가 있는데 죽으면 뭐 할 거예요? 죽으면 우린 천국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숨을 가지고 뭘 시비 걸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를 책임지는 이 뒷배를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믿느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모든 것, 또 나를 데리러 올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믿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진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어디서 있냐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 그래서 바로 너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인정해 드리고, 더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충만하다는 얘기가 내가 어제 성령 받는데 오늘도 또 받고 내일도 또 받고 받기는 받는데, 그 말은 충만하다는 얘기가 바로 무엇이냐?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주는 거. 왜? 내가 그분을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모든 영역을 다 주관해 주도록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그냥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그분이 내 속에 있는 게 뜨거워지게 느껴지는 이 사모하는 마음,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바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들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되는데 그냥 제자는 지멋대로 살아가는 게 제자냐? 아니에요. 제자는 뭐가 제자냐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이 내게 어떤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내 마음에 들면은 아멘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저런 소리라고 있어. 그렇게 토를 다는 게 아니고 제자는 내 말에 내가 인정할 때도 아멘하고 내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하느냐? 복종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 스승, 나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 믿기 때문에. 그분은 오류가 없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믿음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나의 스승이 있어요. 누굴까요? 응? 눈에 보이는 스승. 어이구,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에 토를 달지 말고 나가는 게 진정한 내 목사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이에요. 목사님에게, 사모님은 꼭 붙여야 되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존경하는 사모님은 여자라고 대꾸를 하더라고.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똑같이 그 말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바로 주님이 여기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제자가 되는 것인데 제자가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내가 그 사람이 세상 말로 말하면 꼬봉이 되는 이게 아니라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스승의 비전을 나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갈 때 나도 그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면 누구의 비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거고, 또 예수님과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가느냐? 그냥 옆에서 같이 가는 게 함께가 아니고 생각이 함께 가야 되고 비전이 함께 가야 되고 꿈이 함께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자꾸만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지식이 올라오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경험이 올라오면은 그건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따로 국밥으로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이건 이거요. 그거는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달려가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그분과 비전을 함께하고 같이 나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가복음 16장,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0절.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은 승천에 올라갔어.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승천하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잖아요. 19절에. 그러 남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함께 했다고? 주께서 함께 했다. 예수님이 함께 한 거예요. 함께 해가지고서 어떻게 했다?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니까 바로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갈 때 바로 거기에서 표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얘기를 예전에 들어보면요, 야, 난 별로면 기도도 다 해봤다. 소가 새끼 난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소 배 붙들고 기도. 시골에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짐승들이 새끼 낳는 거 얼마나 큰 재산이 불어나는 일이에요. 그는 막 교인들이 막 다급하면은 막 전화를 와요. 목사님 우리 소가 새끼 낳으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배에도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럼 또 쑥 하고 나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또 주의 종이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로 말씀했느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뭐라 했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고백한 거거든요. 그럼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내가 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 그랬어요. 이미 그러면 주님의 권능이 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의 영이에요. 성령 권능의 영이에요. 능력의 영이에요. 성령은 전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성령은 번성의 영이에요.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점점 번성해가는 영이 성령의 영이에요.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번성의 영이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들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도들에게 아니라 성령 받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뭐라고요? 사도들의 손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자,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으로 얻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도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권능의 손으로 내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몸의 질병은, 연약한 거는 떠나가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몸속에 마음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들의 손으로 권능이 맺듯 여러분 가운데 권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들의 손으로 권능이 임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기서 귀신이 떠나갔대. 병든 사람이 나았대. 앉은 배가 일어났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2026년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사모님하고 저하고 뭘 해놓고도 소문도 안 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대로 이제는 증거하려고 그래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강력한 표적이 나타나니까 남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 역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룬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정했잖아요. 기도의 사명을 완수하자. 우리 각자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10시간 하는 사람은 또 능력 있고 적고 그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1시간 기도의 분량, 30분 기도의 분량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2시간, 3시간 기도의 분량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바로 주님은 우리가 이 분량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도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나갈 때 바로 영의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이 영의 기도를 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마리아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임하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오로지 마음을 갖춰요. 기도에 전혀 힘쓰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불같이 그곳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가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